시편 이 40편은 이 절반은 개인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절반은. 그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이 기도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기다림의 열매는 무엇이냐? 인내하고 기다리면 응답의 결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그냥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거예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통해 시인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이 기다림의 주체는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계속해서 기다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는 나의 문제 해결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류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기에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나의 의지나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었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속히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이 심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인의 간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곳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이 바다의 이 파도의 풍랑의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이러한 일종의 깊은 죽음의 계곡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렁이란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기 어려운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는 띄엄띄엄 나중에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 중에 세계의 80억이 되는 인구 중에 우리들을 택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구원의 밧줄로 우리 모두를 죄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시편 40편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 은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힘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다윗의 간절한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정말 이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절부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힘이라는 거죠. 기다리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기다림의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마무리하고 4절 시작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의지한다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을 관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의지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의지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이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상을 의지하거나 믿는 것은 거짓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신들에게는 신뢰 관계를 유지할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신만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왕 이 바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통치자답게 참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멸망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었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신은 거짓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성호에 그에게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일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위하여 아침부터 낮까지, 아니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 될 때까지 거짓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한 길을 원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향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 하나님의 이러한 이 기적이 무엇이냐? 이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사역들을 모두 아우르는 표준적인 단어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단어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구원을 주시는 사역들이 무엇이 있었어요? 나를,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일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홍해를 또 건너신 일,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주신 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과 이 정말로 나라를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 폭풍을 잠잠케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일, 돌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일, 창조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남유다를 멸절하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재앙과 고통이 아닌 미래와 희망과 평안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구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10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데에 내 마음에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임의 역사할 때 나는 매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늘 새롭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한 예물로 드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세 번째는 기다림의 열매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구의 기도.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이 하반절은 또 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40편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건지심을 받고도 또다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 순종의 삶은 그래 오래가지 못했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13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그의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징계를 받을 때에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일 또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 때문에 성도는 늘 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이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염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하면 징계도 하시지만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왕지육에는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송두리째 다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렸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계속되는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분으로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궁핍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궁핍함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가을 우리 모두에게 이 기다림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